경험하는 삶, 이제 4단원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저번 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거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배울 이제 핵심 성경 구절인데요. 이 구절의 이제 핵심은 그 밑에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요, 이제 이 주도권이라 그러죠.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이지는 않아요. 이제 사랑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관계는 서로 존중해 주면서 사랑해야 하는 관계지만은 원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은 우리에게 일방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는요, 쌍방의 일방통행이 아닌 이제 쌍방통행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1번 질문.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사랑하면 그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러면 자, 그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랑하면은 순종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2번 질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 두 가지를 약속하셨나요? 예, 첫 번째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죠? 두 번째,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 나타낸다. 그러니까는 나타낸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늘 의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다 하신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예수님이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이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뭐 한다고요? 곧 순종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순종.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가정 사역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되게 힘들어요. 자식한테, 아내한테, 그리고 내 역할을 어디까지 선을 정해야 될지 이게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역할 책임론에서 벗어나 가지고 쌍방으로 서로 존중해 주면서
의견도 생각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순종해줘야 되는 거죠. 순종해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표현 쓰셨어요. 남편이 설거지하면 아내들이 한 번씩 점검한다는 표현을 얼마 전에 쓰신 적이 있거든요. 진짜 이게 한 번씩 제가 그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가 점검을 했는데 기름때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설거지를 할 때 차가운 물로 안 하고 무조건 뜨거운 물로 합니다. 왜? 뜨거운 물에는 기름때가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어떤 존중의 관계인 거죠. 근데 이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쌍방의 관계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렇게 순종하면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을 위해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과 순종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상이 나타낸다라는 건데 여러분 답답할 때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막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이상의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밑에 파리똥.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도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간증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우리 권미숙 권사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끝입니까? 네. 예, 정답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단편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어느 한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내가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나 또 어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말씀을 지켰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에 순종했다. 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명령을 따르는 것뿐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명령의 동기를 알아. 그것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기계적인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기계적인 순종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표현 자주 쓰는 남편이 있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표현이야. 배고프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단순히 배가 고프다? 아니면 밥을 차려줘야 된다? 아니면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 이거죠, 그죠? 근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그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 맹목적인 순종보다는 하나님 왜 이거를 얘기하셨는지를 알고 더 이상의 것들을 해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퍼펙트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순종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 내가 순종하는데 난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랑에 뭐가 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보험을 하나 들면서 무슨 책자를 봤는데요. 이 맞벌이 부부였나 봐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맞벌이를 했는데 이 남편은 아내가 돈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저도 이제 미안함이 있는데 이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정년까지 일하고 일을 그만뒀는데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고맙고 해서 남편이 이제 요리를 배운 거야. 그리고 이제 아내가 평생 요리할 일이 없도록 아내를 위해서 매일 요리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한 번도 이걸 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남편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얼마 전에 계란말이를 하다가 망쳤습니다. 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이런 쌍방적인 것에 일방적인 것이 아닌 이제 서로 사랑을 존중해주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구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들어주지 않는 사랑.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요구하죠. 요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요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회개하라. 조금만 더 크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하나님의 본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을 표현하셨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차선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반성하는 반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진노하세요. 그러나 그분의 징계는 언제나 사랑에 근거합니다. 다음 두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며 밑에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고 밑칸에 이제 언더라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이 관계에서요, 무엇을 믿느냐가 드러나죠. 여러분, 사랑도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마음이 없는 빈 깡통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거나 약간 그 사랑이 뭐 끝까지 가지 않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행동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가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 최선이라는 이런 행동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장 멋있고 좋은 길을 고르겠습니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몇 가지 길을 보여준다고 내가 그걸 선택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정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맨 처음에 옳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맞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옳은 것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길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문병호 교수님이 조직신학을 전공하셨는데 정말 똑똑하세요. 고려대에 나오셨고, 그분이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 그러면요, 시험 중간고사 때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 문제에 어떤 답을 누가 어떤 답을 썼는지 다 외우시는 분이야. 그 정도 똑똑하신 분이에요. 학교 이제 기숙사에서 자고 아침에 씻고 이제 수업 들으러 가는데, 이제 총신신학대학원 양지에 이제 지하 1층에 매점이 있어요. 그 매점에서 문병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다 치고 났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놓고, 교수님 저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많은 학생의 답안지 중에 제가 어떻게 적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근데 뭐 그분에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유학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돈 있어도 못 가는 것이 유학이라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단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여러 길을 보여주시고 그 중에 최선의 길을 내가 고르겠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자, 밑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행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고요? 예. 힘도 주신다. 자, 밑에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 전지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이 왜 나한테 이런 길을 주셨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신 길이 옳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자, 밑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면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밑에 빈칸에 문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숫자가 언더라인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오타가 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배웠잖아요. 자, 밑에 본질에 관한 사실을 서로 사랑의 짝대기를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이거 틀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주무신 거예요. 한번 1번은 뭔지, 2번은 뭔지, 3번은 뭔지 사랑의 짝대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은 답이 뭘까요? 예, C죠. 그 다음에 2번 답은요? 예, A 맞습니다. 그러면 3번은요? 예, B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을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재정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제가 그 칼럼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집안일을 해주겠노라고 내가 다짐하고 나서 그 일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사역만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정에 대해서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이 계속 재정립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에 대해서요, 제가 요즘에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바뀌었다 그러는데 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사람들이 왜 저보고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생수의 강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생수의 강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 갔다 오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그때 이제 뭐 늘 만났지만 그때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잘못됐던 가치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잘못됐던 생각들이 계속 이제 재정돈되고 재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한 번씩. 그런데 요즘 생각이 계속 재정립되고 재정돈되면서 제가 얼마 전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되게 축소됐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기도가 심플해졌어요. 제 기도는 되게 나열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되게 심플해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일례로 뭐였냐 그러면 일부 사회 보면서도 사실 벌벌 떨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틀렸어도.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일부 사회 보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해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요즘 이 바뀐 지 한 2달 됐어요. 이 생각으로 바뀐 지. 그 아마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 이거 하면서도 아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의지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새롭게 보는 방법을 발견하게, 새롭게 보는 방법. 그러면은 내가 이전에 맺어보지 못한 열매를 이제 한 번도 맺어보지 못한 열매를 맺어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했다 그러면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그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목사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세상처럼 뭐 이렇게 뭐 노후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보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노후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노후다. 그러면서 사실 모든 게 다 심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실 어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 심판, 법칙, 계율 등의 단어들을 떠올릴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 한번 거기다 체크표로 해보세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물어봐야지. 황정남 권사님, 여기 뭐라고 체크하셨어요? 2번째요? 예? 2개 다 했다고요? 그렇죠. 자, 왜 2개 다 하셨어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물어보기는 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완전히 극과 극으로 체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퍼센테이지를 적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부정적이다라고 체크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100%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나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 사랑은 쌍방이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나 계명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말씀이 뭐로 느껴진다?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시켜도 난 다 할 수 있다. 나는 똥밭에 뒹굴 수도 있다. 이것까지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똥밭에 뒹굴 수도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두 개 다 체크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의 퍼센테이지는 100%가 아니라 지금 계속 저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 표현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은 계명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사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질문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표현을 하면 좋겠죠. 얼마나 중요할지,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약하게 하시는지, 진하게 하시는지, 한번 그리고 뭐를 빗대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떤 매개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다 적으셨을 줄 압니다. 예, 뭐 길게 적을 게 아니라 우리 지역장님 중에 이용숙 지역장님 왜 갑자기 고개를 화딱 들었어요? 자, 말씀해 보세요. 예, 다른 지역장님들 다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진숙 지역장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표현을 제가 감정에 이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개체를 이용한다면 바다보다도 더 이것이 내게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가져오셨어요. 자, 여기다 적는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저에게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제 거예요. 이건 제 거. 적지 말라요. 적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실 순종하죠. 그죠? 여러분, 아내들이 임신했을 때 남편에게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사가지고 오잖아요. 다. 안 사가지고 온 남편이 있다면 두고두고 욕해야 되겠죠. 다 사가지고 오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게 부탁이 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에게. 다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는 게 사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그래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뢰가 잔뜩 묻힌 밭이 있어요. 내가 거기를 지나가야 돼 무조건. 근데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길잡이를 해주겠다라고 자청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에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얘기하는 거 강요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뢰밭을 지나야 된다 그러면 길잡이를 해주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은 무조건 바짝 쫓아가야 돼요. 바짝.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지뢰가 터져.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뢰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뢰 밟아서 터져서 공중분해되는 시체도 찾기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최선의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럼 밑에 한번 우리가 이제 답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20절,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1번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자, 두 가지를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하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오늘이라는 뜻이 여기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오늘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오늘과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과 같은. 물론 불순종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 했는데 왜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이 아무도 접근 못하는 이제 출입금지의 땅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던 때처럼 하나님은 내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의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은 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을 누린다는 게 단순히 어떤 복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 복이 영적인 복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적인 복.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증명하고 있는 지뢰는 무엇인가?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내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지뢰 뭔가? 한번 적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 3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2번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셔야 되고요. 3번은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자, 2번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3번은 뭘까요? 주신 명령,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저도 이거 답을 찾느라고 이 말씀 구절 몇 번 찾아봤거든요. 몇 번을 봤는데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할지니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답이 될까? 다른 데 찾아봐도 답이 될 만한 게 없어. 근데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맞아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항상 선을 행하면 뭐라고요? 선을 행하면 네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니는 어떤 예배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의가 되는데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은요,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요? 곧 의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말씀의 순종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한다라는 신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그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함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순종의 퍼센테이지, 순도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척결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요 레벨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누구한테 먼저 쏟냐라는 게 중요하죠.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아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남는 퍼센테이지 15%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한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남는 퍼센테이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출입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자,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뭘까요? 네, 순종입니다. 시작.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자, 4번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자, 6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그분의 본성인 뭐를 나타낸다? 예? 예, 사랑을 나타냅니다. 7번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나를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자유케 하십니다. 자, 8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답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있으면은 여러분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